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전반부에서는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3장 중반부에서는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들의 마음과 행동과 입술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거룩과 구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진 독선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고 그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치부해 버리는 불신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거절하고 그저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간섭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기독교의 복음은 매우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라는 이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복음의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저 사람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어떠한 종교도 자신들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조차도 자신들의 구원자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사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어 자유롭게 사는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공고함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그 어떠한 시대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과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혀 인생을 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주인이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신들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성공과 쾌락,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의 노예가 되어 썩어져 없어질 유한한 것에 목매어 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거절하는 인생의 결과가 비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가장 뛰어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시대지만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극심한 괴로움과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아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함과 허무함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는 일임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보고 교회에 나오라는 가족의 열상에 못 이겨 혹은 형제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 혹은 내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내 유일한 소망임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교회생활, 종교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죄인된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아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고향과 기업으로 약속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요구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자녀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 또한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이, 우리의 사회생활이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선행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을 지키며 거룩히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과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삶,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이 땅에서 거룩히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불신자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시대적 배경은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받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특별히 무언가를 크게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와 성도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고 친절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당시 교회와 성도는 결코 로마 제국에 그 어떠한 피해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모범적인 시민들로 바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믿는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방식은 과거나 오늘이나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더욱이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내용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미워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역시도 미워하고 핍박할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는 성도의 믿음의 여정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사실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중고를 겪습니다. 하나는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는 성도 역시 세상에 몸담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인생의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과 물질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의 길과 여정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린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더 겪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의 제자들 역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인 우리 역시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잘 통과한 성도들에게 성숙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더 절실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믿는 성도들도 인간인지라 고난 당하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은 우리를 크게 낙심케 만듭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복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성도의 수고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고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히 구별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의 노력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생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성도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들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의 어려움의 끝에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은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수고한 주의 일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한 일에 대한 선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상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도 낭비되거나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과 신앙의 여정에는 분명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신앙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